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룻기 3장과 4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장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1장 22절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다고 말합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대략 7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니 고향으로 돌아온 후 첫 2달여의 시간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보냈던 것이죠. 보아스가 베푼 자비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보낸 첫 2달 동안 나오미와 룻은 많이 치유되고 소망도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생각했을 테니까요. 한 사람이 베푼 자비가 두 여인의 상처와 낙심을 어루만져 새살이 돋게 해주고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죄인들을 위해 기업 물을 짜러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아스의 성품과 그의 한 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지난 4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맨 마지막 장에서 주인공인 노숙자가 자신을 돌보아준 편의점 사장님을 생각하며 하는 톡백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살펴주는 걸까? 나는 몸을 돌려 사장님을 바라보았다. 날 두고 사라진 엄마인가? 날 돌보아 주시다 돌아가신 할머니이신가? 사장님은 누구인가? 나는 그녀를 안고 나직히 말했다. 죽어야 될 놈을 살려주셨어요. 부끄럽지만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비로운 표정, 자비로운 말, 자비로운 행동,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닐까요? 스스로를 의롭고 경건하게 여기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죠. 보아스와 율법주의자,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실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장은 그렇게 약 2달여의 시간을 은혜롭게 보낸 나오미의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모로 회복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인 보아스와의 만남과 그가 베푼 자비에 대해서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결론은 이랬습니다. 룻아, 나는 내가 참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이제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모압을 떠날 때 나오미는 이미 두 며느리에게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축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섰죠.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을 볼 때마다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해 봅니다. 시어머니의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란 룻에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는 우리 친척 중 한 사람이야. 그는 훌륭한 사람이지. 나는 보아스가 너의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하려는 대로 하렴. 오늘 밤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저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상복을 벗고 몸을 단장한다. 그것은 과부로서의 애도의 시간을 끝내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해 마음을 열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녀가 보아스 가까이에 조용히 누웠던 것만은 분명하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대담하고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러한 행동을 나쁘게 본다면 룻의 평판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룻에게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꽤 안정되게 조용히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걸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란 확신이 든다면 용기를 내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날 룻은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룻은 거기까지만 해야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했죠.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포도주에 취해 깊이 잠이 들었다 잠시 깨어난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누구냐? 묻는 보아스에게 룻은 담대하게 말하죠. 3장 9절입니다. 나는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1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의 인품과 헌신을 잘 알고 있던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무례하거나 정욕으로 가득 찬 더러운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녀를 축복하죠. 그런 다음 기업 물을 책임에 있어서 자신보다 앞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날이 밝는 대로 그를 만나 이 일을 분명하게 매듭 짓겠노라고 약속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다른 이들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녘에 귀가하라고 말합니다.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보리를 가득 지워 보내죠. 배려할 줄 아는 신사 중의 신사, 넉넉히 베풀 줄 아는 자비로운 사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추진력이 있는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결정도 실행도 미루지 않았으니까요. 그 역시 룻을 위한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마 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야 천천히 진행해도 될 일이었지만 을의 입장에서 기다리는 룻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는 룻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사람이 룻과 같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죄인들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마음을 졸이며 밤새 기다렸을 거예요. 돌아온 룻은 모든 일을 어머니께 말하고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3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얘야,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날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습니다. 당시 성문은 매매와 집회 장소였을 뿐 아니라 재판과 같은 공적이고 법적인 일들이 확정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젯밤 보아스가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너무나 기막힌 타이밍이었죠. 여러분, 룻의 이야기에는 기막힌 우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우연으로, 운으로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강하고 분명한 손길입니다. 모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불러 앉힌 후 장로 10명을 불러 그날의 대화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단지 배려만 가득한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신앙조와 인품조와 재력까지 있어 보아스는 참으로 이상적인 신랑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기업 물을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그 책임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가? 만약 없다면 이 자리에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 책임을 행할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은 나이며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없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그는 내가 물으겠다고 말하죠.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보아스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잠깐. 그런데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룻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 당연히 나오미도 책임져야겠지. 또한 룻이 아들을 낳으면 땅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된다. 기업 물을 자는 말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나는 포기하겠다. 보아스의 말을 듣고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손해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휴, 다행이다. 큰 손해 볼 뻔했네. 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아무개 씨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야는 좁으며 가까운 것만 겨우 볼 수 있는 근시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귀한 것,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개 씨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백성들은 그 일의 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 풍성한 추수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룻기는 그녀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했던 일이며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아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손자를 안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가문이 다시 세워집니다.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슬픈 여인이다. 말했던 나오미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즐거움이라는 자기 이름의 의미, 나오미라는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압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룻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들을 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룻기는 베레스의 계보로 끝이 납니다. 그 계보의 핵심은 다윗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룻기의 맨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너무도 의미심장한 마무리가 아닙니까? 룻기는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하나님을 한없이 실망시키고 있던 때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셨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죄악에 빠졌으니까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룻기는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룻기는 참으로 풍성하고 또한 아름다운 책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해피엔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피엔딩을 의미하기에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감사한 책이기도 합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며 4가지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은혜와 자비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죠. 학자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의 행위이고 특별히 위기와 상실과 결핍의 상황에서 베풀어지는 자비의 행동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은혜의 행위이며 의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룻기는요, 이러한 헤세드로 가득한 책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자비,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자비, 나오미가 룻에게 베푼 자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모든 자비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은 자비 안에서 자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자비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이 책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많은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후에 돌아보니 그 어느 것도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섭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나 운이 아닌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십시다. 주님의 섭리와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로 피하려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찾아 어머니를 따라 길을 떠납니다. 보아스는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후 담대하게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행동하는 자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룻기를 읽으며 이사야 9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룻기는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지혜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의 회복에 대해 열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소망과 안전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열심과 열정에서 나의 소망과 안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샬롬.